말씀 교독 요한일서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쓴 것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이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언급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 앞에서 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이렇기 때문에 기등으로 우리가 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앞에서 한 말을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한 말을 잊어버려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서 양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높아심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미혹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세력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유혹에 잘 넘어가는 부녀들이 있습니다. 금목걸이와 명품 시계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를 받는 부녀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부녀처럼 우리도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닫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 대신 예수만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만에 거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이 애롭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곳저곳 아픈 노인들이 건강식품에 사기를 당하듯 이단의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때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제가 진리 대신 예수만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심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잠비아에 우리 보아스 목자 가정이 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떠난 사역지에 5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많은 양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9명의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말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5명이 참석한 역사적인 수양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외모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심히 기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자랑이요 멸류관입니다. 잠비아 이 보아스 목자 가정의 소감을 들은 우리 신해찬 형제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비장해 보였습니다. 솔티팀 사도신경에는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데 어떻게 한 명의 목자가 생기는 이 잠비아에는 9명의 양들이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하리보를 사가지고 그곳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렇게 앉아서 스티커에 써서 붙여서 대낮에 혼자 피싱하러 나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 후에는 피싱하러 가자고 저를 푸시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그를 볼 때 심히 기쁩니다. 신 스데바나 목자님은 며칠 전 예찬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누나를 신방 갔다 오다가 왜 고모에게 성경책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 우리 예찬이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며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송장처럼 누워있던 그가 센터에 거하며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피싱 다니는 것에 심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볼 때 심히 기쁩니다. 저희도 보아스 목자처럼 우리 예찬양교처럼 적극적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진리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옹졸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올봄 결혼한 큰 조카가 부모님 집에 내려와서 시골 가는 문제로 동역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오길 원하는 부모님과 시갓집 모임에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역자 사이에 끼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참지 못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동역자는 아침에 시골집 대신 2세들을 가르치러 센터로 가겠다고 하여 저는 화를 내고 호라버지처럼 처량하게 고향집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처량하고 무력한 기분을 전환하고자 뜨거운 고추밭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고추를 열심히 땄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 동안 동역자와 얼굴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 밤늦게 들어가 씻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한 주 내내 행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아공의 전 페트라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의 집에 빈 방이 있으니 놀러 오라고 하자 이번 기회에 따라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애롭고 불편할 때 이단이 다가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말씀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웃음지지 못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브리스길라 목자는 신혼 때 병든 저와 살면서 하나님께 빨리 가부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병들었고 직장도 없는 풀타임 목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100%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든 백수와 결혼을 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에 고마워해야 마땅합니다. 나이 들어 예전 같지 않는 동역자를 먼저 이해하고 손 내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나인 동역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웃음 주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제게 부녀여 옹졸한 다임 목자여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웃음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항원 이혼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큰 것이 아니라 대화 부족, 감정 교류 단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먼저 이해하지 않고 먼저 웃음지지 않고 팽팽히 버티다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영어로 learn ahead, continu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지 않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 거하며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미혹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따르길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미혹하는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